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찌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이 등장하죠. 자, 먼저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그 고통을 더할 뿐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이 가산을 탕진한 채 그 병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자 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합니다. 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이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그 손을 대시니 그 눈이 밝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려 있는 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가 다시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기적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고 거기에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 그 집은 이미 아이를 장사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자, 누가 보아도 죽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헌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다 한들 이미 죽은 아이를 어찌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하던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이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고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영역,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정복되지 않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의 영역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자리,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죽음도 가로막지 못하더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귀신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커다란 산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잠을 깨우는 것만큼이나 작은 일이란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떠한 이들이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내 딸이 죽었지만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겠나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며 그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고침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에게 그들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두 맹인은 그렇게 눈이 밝아져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죠. 그런데 이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더란 거죠. 누구에게 이 능력을 나타내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만 이러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면 34절에 보면 이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우리 앞에 있던 어떤 상황과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겨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능력의 예수님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실 수도 있고, 이것이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일까?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의심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무엇이 이를 가른다고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꾸짖으시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해보았는데 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내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구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합니다. 어떤 이는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이는 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사업터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인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간구보다 앞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래요.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하러 오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또 아주 오랜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우리 집사님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이 1000번제를 쌓을지라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허공을 외치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기적이 되고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이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